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중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로마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면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면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리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너가 숯불을 그 머리에 사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온갖 선물,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 우리가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찬양으로 섬기신 임마누엘 찬양대 우리 사랑의 박수로 함께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차 세계대전 가운데 어느 추운 겨울날에 한 아버지와 아들이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그 수용소의 생활은 배고픔과 추위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느 날 춥고 배고픈 수감 생활의 고통 속에서 아들이 서럽게 울면서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여기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할 거예요. 그 아들을 지켜보던 아버지가 어느 날 아들을 데리고 수용소 건물의 한쪽 구석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아주 어렵게 구한 버터 한 조각을 꺼내서 진흙으로 만든 그릇에 담고 거기에 심지를 꽂아 불을 붙였습니다. 그러자 진흙 그릇에 담겨 있는 한 조각의 버터에서 나오는 불빛이 어두운 수용소의 한쪽 구석을 환하게 밝혀주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불빛을 보며 아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얘야, 사람은 밥을 먹지 않고도 3주를 살 수가 있고 물을 먹지 않고도 3일을 살 수가 있지만 희망을 잃어버리게 되면 하루도 살 수가 없단다. 어둠을 밝히는 이 작은 불과 같은 것이 바로 우리 속에 있는 희망이란다. 만일에 그 한 조각의 버터를 먹어버렸다면 하루를 버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불을 붙여서 희망을 보게 되면 그 희망의 빛은 그 절망의 터널을 다 빠져나올 때까지 그를 붙들어주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 희망의 빛이 닿아여서 마음속에 절망을 이겨내지 못하여서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이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그 안에 있는 희망의 빛을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전에는 교회를 세울 때 항상 언덕 위에 세웠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다 그 교회를 볼 수가 있도록
모두가 잘 보이는 곳에 교회를 세웠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 동네 누구에게도 환하게 비추어주는 빛이 되는 삶을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입니다. 교회는 마치 어두운 수용소 한쪽 구석에 밝혀놓은 불빛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서 밝혀놓으신 소망의 빛이 바로 교회이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소망의 빛이 꺼지지 않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해서 환하게 타오르는 주님의 거룩한 교회, 주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열매 가운데 6번째 열매인 양선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몇 주간 계속해서 읽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시나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주중에 한번 암기해서 오늘은 보지 않고 한번 해봅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자막에는 나오지만 혹시 보지 않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보지 않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우리 성령의 열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주중에도 마음속에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 속에도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은 양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이 양선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 성경에서는 아가토시네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영어로 번역할 때는 굿니스, 좋은 것이라고 번역을 하고 그리고 이 말에 해당되는 원어 히브리어는 토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세상을 보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내뱉으셨던 감탄사이자 하나님의 소감이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31절의 말씀을 우리 자막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만물을 보시고 나서 너무 좋다고 고백을 했던 그 고백이 바로 이 토브라고 하는 고백이고 좋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난 뒤에 그 세상 속에는 하나님의 솜씨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좋음이라고 하는 것이 가득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좋음으로 충만했던 세상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었고 그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첫 감탄사가 바로 참 좋다, 심히 좋았더라고 하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좋음을 의미하는 토브라고 하는 말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보는 성령의 6번째 열매인 양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 안에 가득 들어있는 상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그 세상 가운데 충만하게 두신 바로 그 좋음이 바로 이 양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좋으신 성품이 그 안에 충만해져 있는 상태가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나오는 양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은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양선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게 될 텐데, 여러분, 이 양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 양선을 실천할 수가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 양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선으로 악을 이기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선이 무엇인가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악을 이기는 선한 능력이 바로 양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2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말로 선하다라고 하면 어질고 착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질고 착하다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면 부드럽고 유순하고 그리고 너무나 착해서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마음속에 너무나 연약한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선하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 선한 것과 함께 우리는 그 마음속에 약한 것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양선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선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분명하게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유약하고 연약하지 않은 선함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오히려 이 양선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유약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을 이길 정도의 강함을 가지고 있는 선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가 기록되던 그 당시의 상황으로 우리가 살짝 들어가 보게 된다면, 이 로마서가 쓰여지던 그 배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호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로마라고 하는 도시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보내었던 편지였던 것입니다. 이 편지가 기록되던 그 당시는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이제부터 마치 폭풍 같은 박해가 시작되기 그 직전의 상황 속에서 바울이 보내었던 편지가 바로 이 로마서였던 것입니다. 이제 얼마 지나지 하면, 이제 곧 얼마 있지 아니하면 마치 거대한 태풍 같은 박해가 그들에게 몰아닥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박해라고 하는 이 특수한 상황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시작되었던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에 대한 사회적인 반감이 서서히 증폭되고 있었고,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많아지고 있었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특별한 잘못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그들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과는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과 달랐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배타심과 배척의 감정이 이 로마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은 사회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은 편지를 하며 그들에게 권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라고 당부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살아가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들의 정의,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들의 정당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이었느냐? 그것은 복수법이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구약 성경에도 보면 그 당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의와 정당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도 똑같은 종류의 상해를 가하는 것이 그 당시의 정의였고
그 당시의 정당함이었던 것입니다. 레위기 24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당시의 정의와 그 당시의 정당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이 레위기 24장에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정의와 그들의 정당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복수법이라고 하는 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동종상해법이라고 하는 그 당시 보편적으로 그들 가운데 공유되고 있었던 그러한 감정과 법이었는데, 만일 누군가 나에게 어떤 상해를 가했다면, 어떤 해를 입혔다면 나도 그 사람에게 똑같은 종류의 상해를 입힐 수 있는 것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통용되던 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와 같은 복수법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구약 성경은 그와 같은 복수에 대한 규정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가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복수법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깊은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복수법이라고 하는 규정은 인간의 잔혹한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잔혹한 것인지를 아는 그 구약 성경은 인간의 죄성을 향하여서 더 이상 그 이상의 선을 넘지 못하도록 인간의 죄성에 선을 그어 주었던 것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해를 입혔다면 그 이상의 선을 넘지 못하도록 똑같이 그에게 행하는 것으로 그에게 한계를 그어주고 그 선을 그어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언론을 보게 되면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잔혹한지를 우리는 간혹 보게 됩니다. 누군가 나에게 거짓말을 한 것으로 인해서, 누군가 나를 속인 것으로 인해서, 누군가 나에게 어떤 해를 입힌 것으로 인해서 그 상대방에게 2배, 3배, 10배, 아니 그 이상 한계도 없이 그에게 갚아주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한도 없이 끝없이 치달을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잔혹한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본성을 알기에 거기에 한계를 그어주고 선을 그어주었던 것이 구약의 율법에 나오는 동종상해법이라고 하는 복수법이었던 것입니다. 그 이상의 선을 넘지 못하도록, 그 이상을 넘어서 한도 없이 치닫고하지 않은 인간의 죄성에 대하여서 선을 그어주고 거기에 브레이크를 밟아준 것이 바로 이 복수법이며 동종상해법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의였고 정당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고 있는 로마서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은 로마에 사는 성도들에게 편지하기를 14절에 보면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복수법에 따르면 나에게 어떤 상해를 가하고 박해를 가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도 똑같은 만큼 그에게 돌려주는 것이 정의이고 정당함이지만, 그러나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를 너희를 박해하는 자가 있다면 그를 축복하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그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단순히 그들의 죄성에 한계를 그어준 것일 뿐만 아니라 그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도록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할 수만 있다면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선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우리의 죄성 앞에 선을 걷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선을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들의 죄성에 선을 그어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눈을 들어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도록 그들을 인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1절에 보면 권면하기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를 원수를 갚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내가 해야 되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원수가 줄이면 그를 먹이고 원수가 목마르면 그를 마시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도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것을 넘어서게 된다면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그 넘어서는 하나님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다윗의 삶을 보게 되면 다윗의 인생 가운데 사울이 그에게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악하게 다윗에게 행했는지 모릅니다. 다윗의 마음 가운데 사울을 향한 분노의 감정으로 그가 일평생을 살아가도록 사울이 다윗에게 얼마나 못할 짓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다윗도 역시 인간인지라 부족하고 연약한 점이 있었지만 그러나 다윗에게 위대한 점이 하나가 있었다면 그는 사울에게 받았던 악을 악으로 돌려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울이 자신에게 돌려주었던 그 분노의 감정을 그는 분노로서 돌려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지켜야 할 선을 끝까지 지키고 자기가 지켜야 할 자신의 마음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지키면서 그 선을 넘지 않는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한 그에게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그의 억울함을 신원해 주셨고 그의 모든 억울함을 그가 해소할 만큼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해 주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갚아주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셨고 그의 모든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신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을 하면 만일에 다윗이 자기 손으로 자기의 원수를 갚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생각건대 다윗은 언젠가 자기 자신도 그가 사울에게 했던 그 일을 그가 당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울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지키고
자기가 해야 될 도리를 하나님 앞에서 행하게 됩니다. 그리할 때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여주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를 향하여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지만 그러나 나에 대해서 선하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나를 대하는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로마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고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양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선으로 악을 이기는 능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나에 대해서 악한 감정으로 대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선한 마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양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양선의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그 선한 능력이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언젠가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양선이란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능력이며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신 능력이 바로 이 양선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양선의 삶을 대표적으로 보여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2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베드로전서 2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 숙식을 했던 사람이었고 예수님과 함께 호흡을 했던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곁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모든 공적인 대화와 사적인 대화에 참여했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예수님의 곁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어떠한 분이신지를 가장 곁에서 보고 배웠던 사람이 이 베드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 그는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증언하기를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욕을 당하셨지만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던 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고난을 당하셨지만 다른 사람을 위협하지 않으셨던 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그 모든 것을 의탁하고 부탁하셨던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해를 가하시고 고난을 주는 그 일을 향하여서 그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연약한 분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권위가 있으셨고 예수님에게는 그러한 힘이 있으셨고 예수님에게는 그들을 능히 벌할 수 있는 권세도 있으셨지만 그러나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으셨고 욕을 당하시지만 그들을 향하여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보았던 예수님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그들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입으로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셨던 삶의 방식이었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들려주셨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바보 같은 삶이었고 얼마나 어리석은 그러한 삶이었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먼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셨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와 같이 살아가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누군가 오른편 뺨을 치는 자가 있으면 그 사람에게 너희 왼편 뺨도 돌려대고 누군가 너희에게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겉옷까지도 내어주며 누군가 너희에게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와 함께 심리를 동행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그와 같은 삶의 본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베드로전서 22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셨던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길을 걷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언젠가 어떤 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마음이 너무 괴로웠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아무런 가책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마음 편하게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이 찾아오고 마음속에 괴로움이 찾아와서 그의 마음을 견딜 수 없도록 괴롭게 했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면 그만이고 그전에는 내 편한 대로 살면 그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자기 속에 가책과 괴로움이 찾아와서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괴롭히는 그 괴로움과 오랫동안 싸웠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그 괴로움이 자기를 거룩하게 바꾸어 가고 있었고 그 괴로움이 그로 하여금 예수님의 형상을 담도록 만들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말씀을 보면서 때로는 우리가 성령의 열매에 관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괴로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가책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듣기 전에는 아무런 괴로움이 없었고 불편함이 없었고 내가 생활하는 데 거리낌이 없었지만 말씀을 듣고 난 이후부터 내 행동에 제약이 찾아오고 내 마음에 괴로움이 찾아와서 가책이 나를 찌르고 괴롭히는 그러한 경우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그 괴로움이 나를 그리스도를 닮는 모습으로 바꾸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 괴로움이 내 마음속에 찾아와서 예수님을 닮지 못한 내 모습 속에 예수님을 닮게 하고 성령의 열매가 없는 나의 존재 속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 나가는 바로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손길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괴로움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손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제약이 찾아온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닮지 못했던 내 모습을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바꾸어 가고자 하시는,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양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이며, 그리고 내가 걸어간 이 길을 너희도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선하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양선의 능력이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삶의 본이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양선이란 세상을 비추는 빛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 에베소서 말씀은 빛의 자녀들이 맺게 되는 빛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빛의 열매는 무엇이냐? 에베소서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착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에서 보는 성령의 열매 양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착함을 가리켜서 에베소서에서는 빛의 열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자기 존재 속에 머물지를 않습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내적인 속성상 누군가를 향해서, 무엇인가를 향해서 언제나 나아가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빛은 머물 수가 없습니다. 빛을 그 안에 품고 있으면 이 빛은 언제나 바깥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반대로 생각을 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우리가 누군가를 향하여서 이 빛을 뿜어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존재 자체가 빛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 속에 이 빛의 속성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빛이 되어야지만이 우리는 누군가를 향하여서 이 빛을 비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양선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나의 바깥에 맺는 열매가 아니라 내 속에 맺으시는 열매입니다. 주님을 닮지 못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속성을 닮지 못한 우리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 성령의 열매이고 양선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선의 열매가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존재 속에 맺히게 되면 이 빛은 자연스럽게 누군가를 향해서, 무엇인가를 향해서 뻗어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빛은 결코 머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빛은 결코 그 안에 가둘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양선의 열매가 내 속에 맺히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양선의 열매를 높이 들어서 그 양선의 빛이 온 세상을 향하여 비추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을 켜게 되면 그 불을 책상 밑에 숨겨두지 않습니다. 그것을 높은 곳에 달아서 그 불이 온 방을 비추도록 우리는 그 빛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높은 곳에 두게 됩니다. 양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밝혀놓으신 언덕 위에 있는 불빛과 같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희망을 얻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빛을 향해서 모여들 수 있도록 언덕 위에 세워놓은 불빛이 바로 이 양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 속에 이 양선의 열매가, 빛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빛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보고, 그리고 이 빛을 향하여서 온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는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부산진교회와 우리 부산진교회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양선이란 무엇이냐? 선으로 악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양선이란 무엇이냐?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신 능력입니다. 그리고 양선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밝혀놓으신 빛의 능력입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위해 작은 버터 조각을 잘라서 어두운 수용소에 구석진 한 곳을 밝혔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이 세상 한 모퉁이에 우리가 빛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속에 이 양선의 열매가 나타나기를 기다리십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양선의 빛이 꺼지지 않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환하게 밝히 빛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의 몸된 부산진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이 양선의 빛이 환하게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서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우리로서는 악을 이길 수 있는 선한 능력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내 안에 찾아오셔서 세상을 이기신 그 선한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서 이 양선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